목사님, 전도사님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부흥의 주인공이 됩시다.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큰 은혜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 높은 하늘 위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다 주셨네. 자유해, 자유해.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아멘.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은 받기를 원하네. 250장 씻으신 주님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자, 우리 예수님 찬양할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 사탄 이겼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신 주님, 우리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 놀랍도록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 우리 찬양단 율동님 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아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기도하셔야 되나요? 예, 기도. 성경 한 절 보고 우리 교회학교 김영복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일단 읽고 마지막 절까지 우리 말씀 나누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우리 저기 장단 중간으로 저 뒤로. 저 기둥에 앉지 말고요. 저쪽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님 올라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요거 씌워주세요. 예.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의 교육위원회로 성결교단 다음 세대 현장 사역자 세미나에 초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전국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성결교단 다음 세대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다음 세대의 예배가 중단되며 많은 것으로부터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음 세대의 현장 사역 세미나에 주님이 주실 지혜와 능력을 믿고 국률한 은혜를 얻고자 이 시간에 왔사오니 우리의 주님의 이대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역자로 삼아주셨던 우리의 주님과의 첫사랑, 은혜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와 결단하는 거룩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기용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케 하사 선포하실 말씀 위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지역을 살리는 신길교회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새롭게 변화되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 일에 힘써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예배의 삶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어린이를 우리 사역자로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느낌을 몸으로 마음으로 새겨 사역하는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아까 하나님께는 박수 했으니까 이제 서로를 참 대단하십니다. 주 안에서 대단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사람을 코워커로 동력자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데, 가만히 우리가 그 예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430년 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홍해를 건너고 애굽 땅을 탈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할 때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하루면 열심히 저도 우리 부부가 가끔 이 지역사회에 뭐 땅밟기를 하고 그러는데 빨리 좀 걷는 편이에요. 빨리 걸으면 이동을 하면 10하루면 된다는 거예요. 지름길을 가면 넉넉 잡고 보름이면 되는데 얼마 걸렸어요? 40년 걸린 겁니다. 40년 걸리고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들을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영도해낼 때, 건져낼 때, 엑소더스의 역사를 이룰 때 요연서 석들 40년을 내가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 땅, 축복의 땅, 우리가 사역자 입장에 보면 뭐예요? 부흥,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것을 경험하는 땅에 가기까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믿음의 준비든 캐릭터의 준비든 삶의 관점의 문제든 이들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뱅글뱅글 돌리신 겁니다. 저희와 여러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40년 광야 뺑뺑이 돌리기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신실한 온천하보다 그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건지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마음껏 쓰시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보면 믿는 자들이 뭐예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자 한두 명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일하고 내 그 나머지는 다 그 쭉정이로 아무것도 아닌 거로 하겠다,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페어 가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인데, 포도나무에 열매를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제 포도나무 가지 중에서 지금 열매를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포도송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겠지만 사역자의 입장인, 목회자나 사역자 입장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열매가 뭡니까? 회심의 열매, 우리 사역 현장에 풍성한 구원의 역사들, 또 질적 양적인 많은 영혼들,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한 영혼들이 더 많으니까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 필드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에 심겨진 위치를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설교 때 잘하면요, 우리가 설교하면 또 아멘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섬기는 서브 역할을 하면 또 우리가 리더 됐을 때 사람들이 잘 따르는 거죠. 또 우리 아내가 그래요. 너무 은혜가 되면 아멘이 잘 안 나온대요. 마음으로 새긴다고. 제가 개의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포도나무가 어디에 심어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만 잘 열매를 맺는다는 로케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교회, 사역의 현장의 로케이션, 위치를 주님이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전임 목회진 서산에 목회할 때는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서산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웃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회장 그 서산 성결교회예요. 그 앞에 똥방죽이 있었습니다. 똥방죽. 서산 토백이 들었는데 똥방죽 하면 낄낄낄 웃어요. 거기는 서산에는 똥물, 하수구물이 수십 년 동안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변만 가면 악취가 났습니다. 그게 우리 서산 성결교회 전임 목회지 교회 앞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또 서산에 있냐고 또 놀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인구도 뭐 지금 좀 한 17만 조금 넘었지만요, 제가 부교육자부터 때는 9만, 뭐 10만, 겨우 이제 시가 되는 그런 조건 갖춘 읍내는, 그 시내는 뭐 5, 6만 정도.
외곽 뭐 차면 뭐 10만 이런 뭐 8만 9만 10만 이런 때였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저를 이제 좀 관심 갖는 이제 목회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제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고. 그래서 서산에서 지금 열심히 청소년들하고 또 젊은이들하고 어린이들하고 뭐 또 열심히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왜 서산에 있냐고. 아니 어떻게 서산에 있냐고. 그래 서산에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 얼마나 저는 그런 믿음이 그때 있었어요. 제가 있는 곳이 역사의 중심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어디를 봐도 네가 어디에서 목회해야 네가 복되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고요. 오히려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를 지향했지 않습니까? 준비도 안 됐으면서 믿음의 준비도 안 됐으면서 겨우 삼촌 아브라함 옆에 더부살이 하면서 겨우 믿음 유지하고 덤으로 복을 받은 그런 위치밖에 안 되면서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곳을 지향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유가 있었으니까 야 롯아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내가 왼쪽 택하고 네가 왼쪽 택하면 내가 오른쪽 택할게. 여유가 있는 건데 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사역,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게 믿음이 없는 이런 그 고집은 똥배짱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배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똑같이 역사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부름을 받았다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사실은 최고로 좋은 목회지고 최고로 좋은 사역지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요 첫 목회지 저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버스를 2번 타고 가서 면에서 소재지도 않은 거리 거기서 제가 부교육자였어요. So what?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로 가오리다. 우리가 그렇게 딱 다짐을 하고 우리 출발했지. 로케이션 따지고 뭐 지역 따지고 또 어느 교회, 우리 교회도 요즘 뭐 부교육자들이 좀 오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교회 들어간다고 하긴 하더라고만요. 와 신길교회 어느 교회 저런 우리 교단 대표적인 교회 나 가고 싶어. 그 소원을 품는 건 괜찮아요. 얼마든지 도전하시고 어플라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리단위에 가서 목회하고 사역하면 그게 여러분 처전 인생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오히려 롯이 그 도회지를 쫓아가서 그 소돔 고모라성 도시 사람들이 있는데 죄악이 가정한 그곳에 가서 믿음도 준비가 안 된 그런 녀석이 가가지고 판판이 다 깨지고 자녀들은 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망해버리고요. 나중에 정말 몸만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에 내가 필요한 곳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목회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쓰시면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또 그것을 열심히 목회하시고 전 단임 목회 5명 모인 곳에 가서 했어요. So what? 개척한 지 10개월 됐는데 목회자가 2명이 교체된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개척한 지 10개월 됐는데 목회자가 2명이 교체됐으면 어떤 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강변교회 아까 장병일 목사님 지금 존경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거기 제가 부교육자 4년 반 할 때 그때가요 90년대 초 동부청정이요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우리 제가 모시던 어르신 목사님께서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기 시골의 면에서 들어가는 리에 교인 그때는 7명이라고 해도 가보니까 5명이더라고요. 거기에 그때 부교육자들이 7명이 있었는데 갈 사람 있냐고 그래서 제가 손 들었습니다. 나는 날 필요할 때 어디든지 간다고 지금 마음먹었기 때문에 난 손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사택은 해준다고 약속을 받고 갔거든요. 근데 사택을 안 해줬더라고요.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두 분이 도망갈 만해요, 사실은. 그래도 기쁨으로 뭐 했죠. 기쁨으로 다 맞춰가면서 서로 품으면서 그렇게 했더니요, 사실은요, 이게 제 이야기 아니라 안수 받자마자 그 지방의 감찰에 제가 31에 150명 여는 교회, 32살에 300명 출석이 넘는 교회에서 저보고 담임 목회로 오라고 했습니다. 왜? 10개월 만에 도망간 목회자가 사라진 그 교회에 3대째, 10개월째 3대째 부임해가지고 언제 도망갈까? 지방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안 도망가고 꾸역꾸역 하고 해내고 자립을 해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만 위기가 기회가 아니고요,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다 봅니다. 여러분, 위치가 유리한 거 없고요, 어느 교회에서 뭐 목회하는 유리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참 훌륭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뭐 부교육제했다고 여러분 뭐 글을 착각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착각. 사역의 시공간은 절대 조건이 안 됩니다. 절대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여러분, 아까 똥방족 이야기했죠, 서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산을 바라보면서요, 저 똥방족이, 우리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아내가 기도한 기도가 제가 기도한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합니다. 그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예술의 전당, 서울에 예술의 전당에 그 분수대가 있잖아요. 춤추는 분수대. 그 예술의 전당에 무슨 공연이 보러 와가지고 모처럼 와가지고 그걸 보더니 우리 아내가, 여보, 서산에도 저런 분수대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서산에 저런 분수대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믿음 없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요, 예술의 전당 연락 사무실 소장 만나러 가더라고요. 왜 가냐고 그랬더니 저 분수대 저거 얼마면 설치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이게 밤에 공연 보고 그냥 밤에 소장이 있겠냐고. 그래도 껴꾸역 갔더니요, 그 예술의 전당 지키는 그 어떤 아저씨가 몰라요. 근데 비싸대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기도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예술의 전당, 하나님 우리 서산에 저거 있게 해주세요. 근데요, 어느 날 서산 시장님의 마음을 헷가닥하게 하셔가지고 그 똥방죽을요 싹 개간한다는 겁니다. 그 수십만 평을 완전 똥물 있는, 사실 똥방죽 거기는요 주인은 있는데 아무도 주인으로 나서질 않아요. 그 이지영 사모님 집이 그 근처에 있죠. 내가 알아요. 아무도 주인으로 나서지 않는 땅이. 왜? 부끄러워서. 똥방죽이 주인이라면 부끄러워. 그때 내가 다 사는 건데 그래서요. 근데 그걸요 싹 개간하고요, 정말 그 똥물 다 퍼내고 다 멋있게 분수대 생깁니다. 호수공원이 생겨서 호수공원 중심으로요 상권이 다 들어온 겁니다. 제가 우리 서산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빨리 사시라고. 저 2, 3만 원 땅 이제 서산시에서 개간해서 50만 원씩 분양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사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사라고. 2,000평 땅이 나왔다고 누구 그러더라고. 무조건 잡으라고. 10억이면 되니까 잡으시라고. 아니 돈이 없는데 무조건 잡으세요. 그냥 빌려서라도 잡으시라고. 나 잡은 줄 알았는데 안 잡았더라고요. 잡은 분도 계시고. 근데 그게 한 평에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서산에 상거리 다 모였습니다. 서산 선결교 앞에 상거리 다 모였어요. 그리고 호수공원이 생겨요. 분수대가 춤을 추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설교할 때는 시크하지만 왜 안 되냐? 우리가 믿음이 잘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대로 되고요, 믿음의 기도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덩어리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You will be blessing 했잖아요. You'll be the fountain of the blessing. 너는 축복의 샘터가 되리라.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네 자손들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목회자로 치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 교우들이 영적 자녀와 같잖아요. 우리가 목회하는 목장
평생 목회하는 이 목회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저와 또 그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콩가루 집안이었던 그 가문에 되는 것이 없는 집안, 빔 파우더 패밀리.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빔 파우더 패밀리. 되는 게 없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가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쫙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또 결단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그늘이 된다. 그전 성경 우리 보면 복의 그늘이 된다.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게 4,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열국을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셨고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따지지 마세요. 지역 따지지 말고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수원 밑으로는 안 내려간대 이제 복이.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부부가요. 지금 이제 후배들 이제 이렇게 우리 여러분 30대나 이렇게 후배들 30, 40대 후배들 볼 때는 그래도 이경 목사님 행복한 목회자 같이 하는 제 얼굴이 다 찌그러진 것 같습니까? 행복한 목회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좋아하기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우리가 첫 목회지에 어디가 나온지 아십니까? 첫 목회지. 저 공주에서 그 차 있잖아요. 공주 시내에서 차를 타고 저 산에 가서 마지막 돌아오는 차가 돌리는 거기에 10가구가 사는 그곳에 교회가 비었다는 겁니다. 갈 사람 그러더라고. 제가 손 들었습니다. 우리 아내도 오케이 하고. 근데 못 갔습니다. 지방에서 반대해가지고. 난 너무 감사해요. 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크레딧이 쌓였고요. 너무 반대. 저 같은 스타일이 10가구만 놓고 목회하기는 좀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막아주시더라고요. 막 제가 모셨던 목사님하고 그쪽 지방의 그 대빵 목사님하고 막 전화로 대빵 막 SS 하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가려고 했고 그까지 갔다 왔고요. 정말 조그마한 예배당. 아니 그 어디서 목회하는 게 그게 무슨 겁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곳, 주님이 있으라는 거고, 내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열어주는 그곳에서 목회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나는 뭐 청소년 잘해요, 나는 어린이 부서 잘해요. 뭘 고를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냥 이거 하라면 아멘, 아멘 이러면 되는 거지. 너 미디에 하라면 아멘 하면 되지. 제가 미디에 소망이 없는데요, 은사가 없는데 뭘 그래.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게 목회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거 보면요, 그분은 18년 동안 아버지가 목회하는 것을 미디어실에서, 성격이 내성적인데다가 미디어실에서 그것만 작업을 하다가 18년이 하나님이 불러신 겁니다. 거기는 신학교도 안 나온 그 목사님이에요. 미국은 능력이 그게 가능한 문화이기도 해요. 실력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어필이 되는 문화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매일 주일날 5시에 그분 설교 들었습니다. 기회되고 TV에 나오는 ABC 패밀리 5시에 꼭꼭 나왔어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됐어요. 미디어실에서 18년을 있었다니까요. 아니 뭘 따집니까? 주님이 있으란 곳에 있는 거지.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는 곳에서 뭘 따집니까? 하라는 건 하는 거고, 청소해라,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청소할 공부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다 있으란 곳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보면요, 제가 이 집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부흥의 10대 원리를 주시더라고요. 10가지 원리가 나와요. 요대로 하면요 다 부흥합니다. 원리가 뭐죠? 원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적용하면 그대로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게 원리이고 공식 아닙니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요. 오늘도 보세요.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부흥의 일대원리예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잘 그러나 세게 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된다 그럽니다. 2절 보세요. 2절, 이거 좀 무서운 겁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와,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부담도 가져야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내어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제거의 주체가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2절에 그렇게 있죠. 아버지는 농부인데 농부가, 아버지가. 사역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교회 가서 배우고 싶어요 그럽니다. 배워야지. 우리는 열심히 사역해서 평생 배우는 건데. 저는 올해도 지금 믿음이 좋아졌어요. 코로나 이 상황에서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는 올해 엄청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뭐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계속 우리는 배워야죠.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훈련받고 연단을 받고 또 이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가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일정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신 이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역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그 성경이 그대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사역자는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기간이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뭘 맡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내 시행착오를 겪고 내가 실습하는 그것을 위한 이 필드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여유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렇다고 무슨 죽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밀려나 버립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제가 복이 있어서 좋은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같이 이제 하지만, 제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역을 평가를 못했습니다. 생존의 예배와 생존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기적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시급한데 이렇게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붙들고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 안 돼가지고 1년, 2년, 3년 세월을 보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그 첫 번째 원리를 보니까요, 제거해버린대요. 밀려나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밀려날 수 있어요? 아니 왜 우리가 밀려납니까? 왜? 하나님 밀려오도록 스카우트 되도록 하나님은 그런 그 사역의 인생의 여정을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밀려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많은 필드에서 나를 찾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찾는 사역자 되게 해주세요. 될 수 있습니다. 재교일칠은요 80대 20의 인사관리 이론을 가지고 지휘가 전성기 때 20%는 항상 리뉴얼을 시켰습니다. 직원들을 20%는 항상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선순환이 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된 겁니다. 그 거대한, 그래서 경쟁력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평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평가할 겁니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무조건 우리 열매 맺읍시다.
그래서 사역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고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수 교체 당하지 맙시다. 있잖아요, 우리 저기 EPL이라든지 축구나 이렇게 보면 이거 막 뛰고 있는데 감독이 이래서 선수 교체하면 그 뛰던 사람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데는 막 물통 막 차기도 하고. 우리 교체되지 마자고요. 사역자의 이동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요, 내가 정치적 배경이 없고 나 끌어주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내가 원하는 목회 필드에서 목회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오늘 성경이 뭐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 속지 마세요. 그런 생각에 속지 마세요. 예? 빽이 내 인생을 끌어주고 밀어준다고, 그거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그 빽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다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배우는지 아십니까? 내가 현장에서 정말 몸부림치고 내 목숨을 그런 이 수고를 할 때, 그때 진짜 배우는 거예요. 그때 진짜 배우는 겁니다. 그때 진짜 배우게 됐다니까요.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거해 버리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이리레이라는 단어인데 3인칭 단수 현재 능동법,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게 현장이에요. 이건요, 잘라버리는 게 이례적이 않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 무기력하게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교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고요, 또 얼마나 소망의 말입니까? 그래, 내가 저기 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주전으로 발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제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홀대하거나 자리를 이동케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의 인사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관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관여하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목회하는 곳이요, 최선의 축복의 현장. 제가 전임 목회지 서산에서 목회할 때 교단 행사가 서산에서 거의 다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어느 날부터는 서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대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여러분, 다윗은 양 몇 마리를 잘 감당했을 때, 또 나중에는 광야의 뜨돌이 그 장돌뱅이 인생들을 용사로 세웠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왕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부흥의 2대 원리는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부흥의 열매가 더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뭔가 하면 가지를 쳐내는 행위라고 그래요. 가지를 쳐내는. 그러니까 안 좋은 가지를 쳐내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저도 운동 엄청 좋아하고요,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의 모든 운동, 골프는 안 쳐봤지만 모든 운동이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근데 목회에 지장이 있다면, 목회에 지장이 있는 인간관 이 만남이라면 과감하게 가지를 쳐야 됩니다. 왜? 열매 맺어야 되니까. 목회에 지장이 있는 그런 만남, 내가 그 만남을 갖고 돌아섰을 때 내게 에너지가 안 나오면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취미 활동을 하는데 돌아섰을 때 내 안에 에너지가 안 나오면 재고해 봐야 됩니다. 가지를 쳐야 됩니다. 인간관계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방만 경영을 해서는 안 되죠. 과감하게 기본적 기업 경영의 원리는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가지를 치는 것.
목회에 지장이 있으면 우리 하면 안 되죠. 내가 그 전에 좋아했던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끊임없이 분별해 봐야 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라도 목회에 지장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과감하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라도 목회에 지장이 있다면 절대도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되니까. 제가요, 청소년들이 제 설교를 들어줘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것하고 좀 다르게 들어요. 잘 모르시는 거 한번 와보세요. 이상하게 청소년들이 제 설교를 들어줘요. 재밌게 들어주고 막 깔깔없고 그리고 이게 예배 시간이 1시간이 아니에요. 7시부터 하면 한 10시쯤, 9시 반에 10시 2시간 반 이래도 애들 그것도 안고 막 경쟁하고, 어떤 애들은 밥 안 먹고 기다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로테이션을 했어요. 애들이 안 먹고 기다려버리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저의 그런 그 스토리를 한번 쭉 대충 해보니까 1985년도에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 1985년도에 강력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5시간 동안 막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화됐어요. 강력하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2020년 동안 35년이 됐더라고요. 만 35년. 그동안에 수도 없이 나온 대중가요를 한 곡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목사님 그런 거 지금 올라가지고 무슨 청소년 사역합니까? 아유, 되던데요. 그냥 하는 척하죠. 네가 내가 졌고 내가 내가 그렇게 하는 척하고 이런 정도지고 머리에 하는 척하고 그러지, 하나도 몰라. 하나도. 제가 옳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85년부터 예수님께 미쳐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또 일반 대학들은 교사하고 막 하나님 앞에 제가 노데이팅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원 가서 옥시하고 언제 없었어요. 여러분 대중가요를 안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임영웅을 알지 않냐고. 임영웅이 누구냐고 그랬어요. 그래, 임영웅을 모르냐고. 아니 어떻게 임영웅을 못해? 그럼 정동 그 애 있잖아요. 그 노래 잘 부르는 중학생인가 초등학생 있잖아요. 그 임영웅하고 나오는 아이 있잖아요. 아유,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 맞구나. 그 있잖아요. 정동 정동원, 그거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정동. 아유,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요, 할 수 없이 나중에 미스트롯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올해 막 그냥 막 트로트에 막 열풍이 아니라 태풍이 불었더만요. 하나도 35년 동안은 모르겠어요. 대중가요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85년 전에는 이제 혜은이 노래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런 거, 제3 한강교 밑에 막 그런 거가 그 이후로 딱 스탑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 제가 그냥 근데 85년도 지금까지요, 신나게 청소년 사역했고, 신나게 아이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 그 지장이 없었다니까요. 그렇다고 정죄 의식으로 가지면 안 되겠죠. 저는 빨간 머리, 노란 머리, 하얀 그렇게 막 피어싱하고 코에 피어싱하고 이런 애들요, 귀여워요, 귀여워. 우리 청소년 때 다 그런 좀 약간 방황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깨끗하게 한다는 게 이 거룩성 아닙니까? 구별성. 여기에 신기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의 영 아닙니까? 이건 절대 거룩은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 몸부림치는 거룩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향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겁니다. 글을 쓰시는 거예요. 부모가 누군 걸 보지도 않으시고요. 저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랐고요.
하나님 그거 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새벽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해주겠다. 알셰처럼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때 저는 결혼하기 전이었을 때. 여러분, 결국은요, 목회자 사역자의 복은 사역이 원활한 거 아닙니까? 자, 그거는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뭐 그것도 자꾸 아닐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똑같이 약속해야 하더라고요. 똑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저께까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더라도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모세는 80부터 40부터 시작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딱 바닥을 치게 하시고 80에 하나님 딱 쓰신 거 아니에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거야. 네가 왕자의 신분이 되고 왕실 교육을 받고 엘리트 코스를 다 뛰었다고 네가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이 천만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 네가 힘 다 잃고 노인이 되고 80이 됐을 때 사람들이 볼 때 네가 볼 때 안 될 것 같이 내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32,0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과 15만 7,000명의 미디안하고 붙지 않게 했습니까? 5대1 싸움도 힘든 싸움인데 다 하나님 2차 시험을 통해 300명만 달랑 남겼잖아요. 왜? 그럼 500대1 아닙니까? 500대1.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썼죠? 300명 가지고 15만 7,000명을 이기면요, 이거는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한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한 걸.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세 번째 부흥의 3대 원리는요, 말씀으로만 새롭고 깨끗게 될 수 있다. 3절과 9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서 여러분, 묵상, 통독, 암송. 빌그람 목사님 그랬잖아요. 609절만 외우면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다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609절 외우는 게 어려운데, 어렵지만.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주의 말씀을 따라 뭐 한다고요? 삼갈 것이다.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 제가 드린 거요. 뭐예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시편 119편 9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절제의 삶,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사역자는 우리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에 붙들린 바 돼야 되고요. 우리 섬기는 아이들도 말씀 앞에 다가가게 해야 됩니다. 자, 결국요, 말씀이 터져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아이들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양할 때 우리가 막 그렇게 찬양하고 하는 경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결국 말씀 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젖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또 나가야 아이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내 안에 가라, 나도 너의 안에 가리라. 이 가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이나텐데 머무르다 그런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0절에서 10번이나 쓰인 단어입니다. 머물러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면요, 오랜 시간 머물르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머무르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 그래서 기도가 지름길입니다. 결국 우리 기도 많이 한 사역자들이 나중에 더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결국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못하고요. 기도가 없는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6절 보니까 휘둘린다 해서 휘둘린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사역자인데 여러분 기도가 약하고 주님과 머무르는 시간이 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휘둘립니다.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안 생겨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이경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카리스마가 뭔데요?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뭐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하고 뭐 이런 줄 아십니까? 아이고 참. 저는 원고
제가 다 노출합니다. 제 설교 원고를요, 수요일이면 목장 리더에게 다 노출하고요, 주일 새벽에는 부교육자들에게 제 원고 다 설교 원고 노출하고요, 목장 그거 문제도 제가 다 만듭니다. 기도하면서. 대충 하는 줄 아십니까? 설교 내용이 좋든 말든 차책으로도 제가 다 노출한다니까요. 한 달 거 딱 해서 책으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길의 말씀으로.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로 하여금 교우가 10명이든 20명이든 5명이든 교사와 함께 기독해.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게.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머무를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거겠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거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은 경우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내일 먹을 게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새벽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주장했습니다. 한 주간 딱 굶기시고요, 그 다음에는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신명기 28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직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나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 붙들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새벽에 주신 말씀이니까, 일반 대학 다닐 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해주시는구나. 아멘. 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요, 지금도 영어 성경을 읽고 있고요, 지금도 영어를 듣고 있고요.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영어 가면 그냥 영어로 해버립니다. 알아듣든 못 듣든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고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대로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Open your mouth wide, I'll fill it. 내가 채워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입을 크게 열어봐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큰 꿈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한번 해보라고요. 내가 채워주겠다고. 사람이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저도요, 우리 교인들이 장로님들고 장로님들 한 분 다른 자 계시지만 밖에서도 아마 몰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들 의지하지 않습니다. 네, 미안해요, 장로님. 네, 장로님들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진짜 막 동생처럼 어떤 데는 저 밑에는 내 아들 같은 사이 같고 막 그렇게 우리 잘 지내지만 내가 부격자 의지 않습니다. 나 교인 한 분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 의지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교인들 한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싹 그냥 막 찬바람이 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따뜻하게 사랑하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저 사람이 나 좀 도와줄 것 같아. 저 사람이 나 팍팍 밀어주겠지. 내게 힘이 돼주겠지. 난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요, 너 그래? 사람 의지했지? 얼마나 우리가 깨어졌습니까? 사람 의지하다가. 옆 사람 인사하면서 언제까지 사람 의지하실랍니까? 그렇죠? 우리 얼마나 사람 의지하다가 애들도 배반 아이고 여러분, 이기용 목사도요, 아이들한테도 배반 많이 당하고요, 청년들한테도 배반 많이 당하고, 세상에 등록금 대주니까 그 애가 뒤통수 치고요, 막 별일 다 했어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또 우리를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냥 철저하게. 아까 어떤 우리 정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정 회장님은 안 맞을 것 같으면 딱 긴다고. 그렇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단임 목회도 하겠지만 장로님들이 도와주고 부교육자님들이 도와주고 근사님들이 도와주고 한수집사님 도와주고 청년들 교원들이 도와주고 우리 사실은 신길교는 지금 거의 천국 같은 분위기예요. 올해 엄청 간증이 많고요. 한 명도 막 나 받는 사람이 없어요. 더 받는 사람. 서산에서도 그 소문났습니다. 뿔 달린 사람이 서산 선교를 가면 다 뿔이 다 뽑혀서 순한 양이 된다고. 그래서 최종 교인들이 방황하는 최종 목적 마지막 종착점이 서산 선교교회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멘 했어요. 서울에 방황한 여러분들이 최종 종착점이 신길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이 목회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안 되겠어요? 믿고 간 것을 받은 줄 믿으라고 했으니까 말씀 붙들자고. 그러니까 사람 붙들지 말고요, 말씀 붙들자고.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고 뭐 부모라도 부모 붙드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 부모 의지하니? 그래, 네가 될까 한번 보자. 하나님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만이지. With all my heart지.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my strength, 힘을 다하여 with all my soul, 같은 뜻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시작. 하나님만. 우리 부부도 하나님만 의지라고 합니다. 우리 큰일 나지. 조금만 사람 보면 안 되고 환경 보면 안 되고 하나님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되죠. 머무르세요 주님과. 주님이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딱 리미테이션 라인은 1시간 아닙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2시간 또 3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럴수록 하나님이 영적 대곡이 힘이 쌓여가지고 영역이 생겼어요.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이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영권이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엄청 잘 지내요. 엄청 행복합니다. 사실은 그냥 만나면 헤어지기 싫을 정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됩니다. 부흥의 오대올리 8절입니다. 부흥의 오대올리.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역자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사역의 현장을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우리 신길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 네가 내 영광을 구하는구나. 내 영광을 드려. 내가 너 기름 부어 쓸게. 내가 너 하는 걸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막 가는데 사람들이 막 찬사를 보냅니다. 와, 찬사를 보냅니다.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런데 나귀 새끼가요. 나귀 새끼가 욕한 게 아니고 그냥 나귀 새끼 성경에 있으니까 나귀 새끼가 착각했잖아요. 착각했다고 가정합시다. 야, 저 사람들이 나한테 찬사를 보내는구나. 와, 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그 예수님께 말해서 예수님 이제 나도 커서니까 좀 내리세요. 이제 나도 좀 클 대로 컸어요. 내리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내리고요. 혼자 나귀 새끼가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놓은 곳에 막 걸어가고 막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면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막 그냥 엉덩이 차이고 막 돌팔매질 당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착각 안 하려고 엄청 노래합니다. 신길교회 이경 목사 와, 신길교회 이경 목사 와,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등에 태워 가니까 그래도 조금 대우받는 거지. 예수님 없이 지나가다니 한 방에 갑니다. 옆 사람이 정신 차리세요. 한 방에 갑니다. 주님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 for the glory of God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렇잖아요. 아멘이죠. 예.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부흥의 6대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해답이다. 아니 이 집회를 하는데 10대 원리를 다 주시더라고요. 9절 보세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또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자,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6대 원리 사랑의 답입니다. 목회 사역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13절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와, 답이 다 나왔어요.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대상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죠. 죽음의 자리에.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역이 물론 스킬, 시스템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성경을 어디를 봐도 부흥을 위해서 시스템, 스킬, 어떤 그런 것들이 무게 중심이 있는 부분들은 없었어요. 시대를 가면서 사도행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럼 뭐가 중요하냐? 본질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죽는 거죠. 대상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 교우들,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교우들 아닙니까? 그죠?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근데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거는 사역자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자신도 살아나게 됩니다. 양들은요, 목자가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거는지 아닌지를 단번에 합니다. 하나님도 아시고요. 이 강아지도 알더라고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알잖아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요,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아이들이 영이 알아요. 왜? 영적 존재고 영물입니다.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적 존재. 척한다고 그럼 척하는 것도 압니다. 진짜 사랑하면 알아요. 여러분, 진짜 저 전사님이, 저 목사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해.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던지는 것 같아.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부족하면 어때요? 미국에 모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8,000교회를 해외 8,000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기네스북에도 나온 한인교회요.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근데 그분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김광신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분 설교를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잘 못 듣겠더라고요. 성령님 혀가 짧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분 설교를 할 때는요, 이 방송 설교를 띄울 때는 꼭 그거를 이 원고를 옆에서 띄워줘요. 동시에 보도록. 이해가 잘 안 돼. 새 가족 오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근데 교회가 제일 부흥해요. 그분은 자다가 꾸벅꾸벅 졸다가요, 강대상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이렇게 누가 기도 받으면 손 얹으면 방언이 터진대요. 그거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혀가 짧아도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건 다 사랑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맡은 아이들에서 목숨 걸어보세요. 나 목숨 거는 겁니다. 어린 목숨. 나 여기서 성부한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 여기서 목숨. 딴 데는 이거 조금 경험하고 딴 데 가서 또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회개합시다. 여기서 끝장 봐야지. 뭘 딴 데 조금 경험하다. 그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좀 하다가 신길교회 목사님 눈에 띄어가지고 신길교회를 한번 가볼까? 주님이 다 아세요. 사람도 아시고요. 그래 무슨 이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설령 다른 곳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딴 데로 옮기실 더 큰 목장을 주는데 어떻게 하시더라도 지금 내가 이 아들, 하나님 이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경험해 봤습니까? 제 이야기가 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난 이러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청소년들 살기 얼마나 힘든지. 붙들고 한 명 기도하면 한 명 도망가고, 그러다가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이러다가 사람이 탈진 와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때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저 아이들 살려만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에너지를 써서 그 아이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제 영이, 제 눈이 열리더라고요. 몰라 이거 여러분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제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청소년 사역이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붙들면 방언인 애들이 방언을 하고요, 서면 그냥 찬양을 주고요, 말씀을 주고요. 제가 부활을 해버렸어요. 아니, 하나도 안 힘들다는 게 뭐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이 부당탕 하지, 물 위에 타고 여러분 물을 타는 사람들은 덜 힘들잖아요. 물의 힘을 타고 설렁설렁 배영하고 자용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주의 은혜로. 결국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들, 청소년, 젊은이들, 교인들, 또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게 내가 저 사람들을 내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여러분, 목장이 몇 명이 되든요,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직장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절대 직장 사표 내지 말라고 여러분 가세요. 이 시대는 버텨야 됩니다. 출근하는 직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애들이,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기다리는 목장 사역지가 있다는 것, 이거는요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겁니다. 5명이든 3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는,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건요, 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로 값주고 샀는데,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데 목숨 걸죠. 근데 목숨 걸면요 죽고자 하면 산다니까요. 살고자 하면 죽고요. 뺀질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 기도하면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린 겁니다. 아이들 조금 주여 집에 갈 때 안 됐나 주여, 그러지 마시자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특히 젊은 우리 사역자들은요 목숨을 걸으세요. 아이들 기도하다가 목도 쉬고요, 그냥 뭐 그러다가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7번째 부흥의 7대 원리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개발하라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로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했다는 거예요. 친구는 친밀함이죠. 친구 관계는 뭐예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친구가 되죠? 자꾸 만나면 친구가 됩니다. 자꾸 만나면 친구 되고, 그 사람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요, 자꾸 만나면 친해지죠. 깊이 만나면 깊은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성을 여러분 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은 걸 주님이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친밀하면 다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 형편 다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장모님이요 한참, 지금은 이제 8이 넘어서 당뇨도 있고 80대 초반 그래서 뭐 그랬지만, 한참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막 20대 30대 막 40대 기도할 때는요 오늘 누가 올지도 알게 해주셨대요.
그나 충분히 믿는다고요. 왜?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주관자 아닙니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성령님과 친만하고 깊이 친밀하고 영적 민감성이 있으면 내가 맡아나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거룩한 부담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해보기도 하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민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번 주에 내 아이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줄 것을 그걸 우리가 받아서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 전하고 싶은데 나는 뒷북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더라고.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번 주일날에 어떤 말씀을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는지 성령님을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딱 잡는 거죠. 그리고 준비해서 설교해 보세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그러나 한 번도 남의 설교를 뒤져본 적도 없어요. 이게 제 말이 부담이 될 분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받아서 설교했습니다. 20대 후반에 MDB 다닐 때도 그랬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받아서 그러면 그 본문 잡아가지고 묵상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부흥의 팔대올리입니다. 부흥의 팔대올리 부르심을 확신하라. 16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사역자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흔들기를 시도합니다. 야, 네가 무슨 사역자냐?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을 날마다 확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나는 지금 부족하고 나는 내세울 게 없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콜링하셨지, 택정하셨지. 부흥의 구대 올립니다. 사역의 현장에는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라. 영적 싸움. 사역의 현장에는요, 사람으로부터의 항상 반대와 거절이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대상에 살면 항상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음을 알고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기도로 물리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 929 말씀했잖아요.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고 사역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춤을 춥니다. 누군가를 자극시켜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태클을 걸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리더십을 흔들고, 그게 사단의 시대예요. 기도. 여러분, 뱀 아시죠? 뱀이 잘 안 나갑니다. 뱀 보셨어요? 뱀이 집에서 잘 안 나갑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뱀이 있었어요. 뱀이 집에서 안 나갑니다. 이쪽 담벼락에 있던 뱀이요, 저쪽 처마 밑에 가서 또 알을 채우고 있고, 그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가 바람 피우면 아들이 바람 피고, 아들이 바람 피우면 손자가 바람 피고, 그 뱀이 역사하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목회자를 시험시키고, 그런 교회는요, 그거 영적으로 곧 제압하지 않으면, 기도로 제압하지 않으면 또 그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뱀은 언제나 뱀 보고 뱀아 나가, 뱀 나가, 안 나갑니다. 잘 이쪽에서 이쪽에서 거기서 놀고 있어요. 뱀을 내보내라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뱀은요, 뜨거운 걸 싫어해요. 뱀은 뜨거운 걸 싫어합니다. 뜨겁게 해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성령으로 공동체를 뜨겁게 하고 어린 영혼들 뜨겁게 하고 청소년들을 몇 명이 되는 거, 여러분 숫자 주님이 그랬잖아요. 개척 다시 하라고, 개척한다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몇 명 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저쪽 안 오는 사람들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고, 오는 사람 뭐예요?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뜨겁게 만들면 공동체가 뜨거워지면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다 나갑니다. 어둠의 영들, 싸웠던 영들, 뭐 그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 교인들 싹 나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다 부들부들해집니다. 아이들 사역이든 교사들이 따르고요, 청소년들 이 기도는 아이들이 막 방언하게 하고 여러분 해야죠. 그거 다 받게 해야 되고요. 성령 체험하게 해야죠. 우리 성결기도 사정보험의 중생 성결이 두 번째가 성령 세례 아닙니까? 그게 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해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게 다 잡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부흥의 10대 원리, 사람의 무능과 무지를 이해하라. 우리가 무지함을 이해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무능하고 무지함을 용납.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는 겁니다. 사역자는 자, 저 보세요. 제가 잘하는 거 없지만 뭐 이렇게 교육국에서 제가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순종해서 했지, 제가 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자 보세요. 사역자는 저를 보세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 시간 오버된 게 아니에요. 20분 늦게 선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이제 그 마칠 테니까 저 보세요. 그냥 사역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다 품는 겁니다. 애든 어리든 뭐 뭔 말을 하든 교사가 뭔 말하든 그런가 보다. 시작. 그런가 보다 품는 겁니다. 그냥 다. 왜? 사람은 무능하고 저와 여러분도 무능하고 무지할 수밖에 없고, 은혜가 떨어지면 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에요. 용서받았을 뿐이지 예수. 교회는 저 교사 누구 다 인생은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가. 그러면요 목회보다 더 행복한 게 사역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어느 날부터요 5분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누가 뭔 말 하죠?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지 마세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할렐루야. 이게 용납하는 거죠. 그런가 보다. 아까 사랑이 뭐라고요? 답입니다. 그냥 사랑하면 돼요. 아이들 사랑하고 청소년 사랑 다 압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사랑하고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면 장로님들, 나 우리 장로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나 있는 걸 좋아하고요. 우리 장로님 우리 차 한잔 할까요? 그리고 차 한잔 하게 제가 살까요? 장로님이 살까요? 그럼 장로님이 산다고 그러지. 그래서 같이 하다가 카드 주고 커피 100잔도 긁으면 살 수 있죠. 근데 그거 좋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랑하니까 진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속으로는 사랑하고 저 안목에 교인 미워 죽겠다. 저 어디 가면 안 되나? 왜 저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왜 그럴까? 하면요 절대 그 사람 안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적을 딱 붙여줘 가지고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강적을 붙여줘서. 그러니까 그걸 다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시나 보다. 도저히 아무도 못 감당하는 저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들도 초등학교 영장이가 어떤 쫙 그럽니다. 대들입니다. 그럼 이놈의 새끼 이러면 안 됩니다. 마귀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사랑해. 아이고 그래 전사님 미안해. 아이고 네가 이제 앞으로 크게 쓸 인물인데 그래 아이고 그래 나보다 목사님보다 너 크게 쓸 거다. 목사님보다 너 크게 쓰인다. 너 바로 하나님 잘 믿어봐. 목사님보다 크게 쓸 거야. 그래 아이고 애라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떠디 봤습니다. 애들 아이고 그래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냥 다 품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는 아니잖아요. 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저 이거요 목회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영이세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이걸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적으면서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자기가 기도해야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관하여 설교해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헌신의 열매를 할 수 있다니까요. 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뭐 오해하지 마세요. 야, 아무개 너 헌금 얼마? 11조는 기본이고 너 이번에 헌금 얼마 해라.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실해야지. 그렇게 순종하고 신실하면 그 영역에서는요, 성령님이 꼭 역사합니다. 이상합니다. 그 영역에서 성령님이 역사한다고요. 아니, 이상하게 그 목사님이 헌금하십시다 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네, 교인들이. 요즘 교인들이 막 악에 바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이 우리 헌금합시다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좋은 일 합시다. 근데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의 성령, 그분이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신실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걸 많이 깨닫습니다. 결국은 내 문제구나. 하나님과 내 문제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요, 그냥 다 사랑합시다 이러면 다 사랑하게 사람들이요,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나 사랑 안 하면서 누가 미워 죽겠네 하는데 우리 사랑합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진리의 성령. 여러분, 이거 뭐 메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흥의 10대 원리 다 이렇게 새겼어요. 우리 승리합시다.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부흥은 반드시 일어난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아까 우리 그 나눔일 때도 우리 잠깐 나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전 세계 나라의 질서를 그냥 순서를 다 그냥 허트려 버렸고, 교회의 순서도 허트려 버렸고, 사람들이 이제는 뭐 크고 뭐 건물 보고 거기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어쩌면 여러분 다 신실하기만 하면, 진리의 영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사역자가 되기만 하면요, 하나님 이제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정말 기회라니까요. 그렇죠? 우리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의 열매를 다 맺기를 바라고요. 이 마음속에 쓴뿌리, 패배의식, 안 된다는 부정의식 다 하고요.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도 됩니다. 정말 됩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도 더 될 거고요.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데, 그렇지, 하나님 나 부르시는데 광야에서만 끝낼까? 광야에서만 하나님 나 끝내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 한번 다시 그래, 내가 빨리 지름길 가야지. 40년 동안 강자 헤매면 안 되지. 그리고 그때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 하든지 내가 순종할게요. 순종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한목이야.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녁에 잠이 안 와요. 막 이래저래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고. 가만, 하나님 왜 오늘 잠이 안 오죠? 너 네가 내 안에 머무르기를 원해. 내가 네 기도를 필요로 해. 그러면 자고 싶어도, 저도 오늘 2시간 자고 지금 이렇게 펄펄 나고 사람들 손님 다 맞이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구역자들이 압니다. 자, 이거 준비하느라고 10대 원리를 주셔가지고 어저께 새벽 2시 몇 분까지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2시간도 못 잤네. 그리고 다 팔팔하잖아요 지금요. 우리 교인들 기도해 주셨고, 아니 제가 뭐 잘하게, 저는 뭐 잘하게, 이게 그러니까 설교 안 자고 준비하라고 하더라고. 또 새벽에 강단에서 또 앉아서 10대 원리, 딱 10대 원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을 확정시키려고 그런구나. 여기 오신 분들, 저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저도 말 너무 못했어요. 그냥 발발 떨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런 거는 전부 다 100% 하나님 영광입니다. 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00%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00%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거 우리가 짊어지지 맙시다. 아까 우리 반주하는 있나 갔나 다른 사람
아니 저도 그 저기 버클리 지금 합격해가지고 장학생 받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을 못 가는데 울더라고요. 여기서 수업 듣고 하니까 뭐 영어도 딸리고 안 그러겠어요? 저기서 교수님이 그 영상으로 막 가르쳤는데 막 딸리지 뭐 그죠? 그러고 막 이 무거운 침대다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우리 한 잠비 맡겨. 주님께 맡겨. 목사님도 다 맡겼다. 내가 그랬어요. 나 우리 교인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짊어지려면 나는 벌써 갔지. 벌써 며칠 후 했을 거야. 나 다 맡겼다. 여러분, 여러분이 청소년 감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을 여러분 감당하라겠다. 내가 그냥 도구만 되고 하나님께 나고 나는 순종하고 열심히 하고 그 결과를 맡기고요. 그냥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역하면서 다 하면 그때 여러분 그때부터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부터 기쁜 거예요. 기쁘게. 그죠?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 10가지 부흥의 원리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붙들든 안 붙들든 간에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부흥의 10가지 열매 맺는 원리더라고요. 열매 맺는 원리. 여러분 이 선수 교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핀치 히터 투아웃 9회 말 투아웃에 완전히 말로 홈런을 때리는 하나님의 히딩카드. 제가 요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 시골 아까 5명 모이는 곳에 우리 부부가 갔어요. 열심히 목회하고 이제 누가 도와주겠다는 거 하나님 그냥 우리는 자리 빨리 하랍니다 하면서 이제 선교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수원 선결교에서 제가 전도사 때인데 여전도의 연합회 그 교회에 강사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능력에서 부른 게 아니고 제가 가만히 지금 돌아보니까 아마 와서 강사비를 좀 선교비를 주려고 하도 제가 안 받는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어쨌든 부른데 달달달달 봉고차 있잖아요. 달달달달 그 봉고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막 가는데 달달달달 하는데 그냥 그래도 너무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차 안에서 기도할 때는 절대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이제 눈 뜨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다 막 눈물이 났어요. 막 울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 막 감동해서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영어로 제가 영어를 잘못해도 영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문장으로 딱 하나님께서 영어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가르쳐 줄까요? 네. 여러분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가르쳐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감동돼서요. 그게요 지금도 그 영어로 말씀한 그 말씀이 제가 하나님 저를 다스리고 있어요. 사실은 제 말씀 드릴게요. 좀 어려운 문장에 집중하세요. You are my hidden card. 알아들으셨네요? 너는 내 히든 카드야. 숨어 있어. 숨어야 된다. 숨으면 너 끝까지 승리할 거야. 그게요. 지금까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 서산에서 뭐 아이들 데리고 막 있을 때나 뭐 어디 저 시골에서 뭐 몇 명 데리고 목회할 때나 뭐 조급하지가 않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친구들이 더 잘 되면 와 너무 고마워. 한번 친구들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 그 사람을 또 높여주는데 시기하지 마세요. 진짜 고마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우리 친구 잘 되니까 감사해 하나님. 막 너무 진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 떠도 괜찮고 그냥 있으란 곳에서 그냥 그래 나는 숨어야지. 주님이 숨으라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내가 나를 막 드러내려고 안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요. 저 친구가 막 떴는데 나는 뭐 이렇게 You are my hidden card. 그래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해봐. 내가 너 주목하고 있다. 언젠가는 in his proper time, in his due time, I'll set you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줄 거야. 우리 한번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흥 일어났는데 우리 부흥 찬양 한번 합시다. 여러분 물론 저 보세요. 경품 추첨도 할 거예요. 그거요? 겔탭? 아유,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100개도 1000개도 주세요. 그거 여러분 끝나고 나서 혹시 겔탭 뭐 갖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중에 연락하세요. 우리 교인 중에서 내가 손들라고 해가지고 연결해 줄지 모르니까. 그거 뭐 여러분 진짜 이 대박 이 경품은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가슴이 뜨거워져 가는 겁니다. 주님 뜨거워지면요 끝난 겁니다. 설교 듣다가 혹시 나한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 다 10가지 다 붙들지 말고 딱 한 가지라도 나한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0가지 원리를 여기서 나누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데 10가지를 주셔서 그냥 성경에서 뽑은 거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한 가지는 걸릴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 결단하고 나는 겁니다. 그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저 같은 것도 말도 잘 못하고 엄마 아빠 없어서 항상 기죽고 살았는데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이 그래도 좀 쓰시는데 여러분들은 더 귀하게 쓰시겠죠. 부흥 찬양 너무 잘하는 찬양인데 우리 하나님 부흥을 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항마음을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주님께 머무십시오.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오고 있어요. 하소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주세요. 하나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요. 다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바람이 옵니다.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새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새끼 하나님 아멘. 역사해 주세요.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은혜의 강 흐르게 하소서. 우리가 뜨거워야 공동체가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공동체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공동체가 회개합니다. 주 하나님 다시금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새날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진리의 성령님이라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생명 바치든지 올인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 가슴을 하나님 깨워 주옵소서. 깨워 주옵소서. 다시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하나님 역사,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 하나님의 색 하나님 나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들 까닭에 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영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가지 부흥의 원리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이는 하나님 다음 세대 현장 목회자들, 사역자들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다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